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냥 각각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하여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천상에 어떤 특별한 회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의합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26절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 정, 의를 지니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첫 번째,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관계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존재할 때 더욱더 빛나듯, 인간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은 더 아름다울 수 있고, 그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고, 더욱더 빛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관계적인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존귀한 존재, 두 번째는 관계적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면,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대리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대리의 통치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요,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나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영토마다, 그 영역마다 왕의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세워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여기까지가 내가 다스리는 구역이야, 통치권이야 표시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가 심기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여기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곳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28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라, 이것은 지배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끼고 보살피는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듯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것들을 조망해서 보실까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실까요? 어제 말씀에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기원전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래 우리는 광야에서 이제까지는 어찌어찌 살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어? 이건 또 하나의 문제잖아. 이건 또 하나의 큰 산이잖아. 그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창세기를 주시는데, 그 창세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인지 알겠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자,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으로 다음 데에 들어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다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었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존귀한 자,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관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렇게 우리가 귀한 사명을 이루는 자, 이것들을 아름답게 이룰 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오늘 이 말씀,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신을 말해요. 세상의 신은 무엇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샤머니즘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는 천지와 만물이 신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신이고 땅이 신이고 그 가운데 해와 별과 달이 신이고 나무가 신이고 돌이 신이고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지와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완료형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외치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완성됐어요.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끝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진짜 끝이 있어. 그게 끝이 아니야. 온전한 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흔히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7일째 되어지는 날에 쉬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안식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이제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모든 완성된 것들에 대하여서 누리고 또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린다, 기뻐한다, 기뻐하며 바라본다, 이것이 안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힘드셨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포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어서 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라보며 또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지 창조가 얼마 만에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구의 형성은 그렇게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수억 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 마치 사람과 같아서 지구도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늙으면 죽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이 지구가 생명체처럼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느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마치 6일 만에 다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과학자들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6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곱째 날을 여러분들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돼서 7일째 되어지는 날이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순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날이, 두 번째 날이 우리 이 땅의 물리의 시간으로 24시간, 24시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창조된 그 당시의 하루는 우리의 그런 하루가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길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날이 며칠일까? 이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이것은 숫자를 써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아니라 일곱째 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 좀 뭐가 부족한데? 내가 이걸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뭔가 보탤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2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그 날을 주님께서는 그냥 세상 천지 만물로 끝나는 것,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완성의 개념입니다. 완전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성공하면 끝,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무엇가 끝이에요? 복되게 하시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돈 많이 버세요. 뭐 많다는 거. 아니면 새해 뭐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뭐 높아진다는 거. 새해 복이 많이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귀한 칭찬들이 아니라, 복은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 깨끗하게 하다, 구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되었고, 복 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구별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자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깨끗해지면 나 깨끗해졌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 안식일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우리는 함께 귀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오늘 이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럼 무슨 말이냐? 다신 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없으니 무엇도 없을까요? 낮도 없어요.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또 등불도 없고 햇빛도 없고 다 없어요. 왜요?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그 태양보다도 더 환한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천국은 눈부신 곳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22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의 뜻 그리고 안식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명령하고 내 맘대로 하고 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니, 왕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떠하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 이게 바라크,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카도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깨끗하게 되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삶으로 우리는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중심과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를 빚어주셨다. 와, 좋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광 돌려요. 그렇지, 네가 나한테 영광 돌려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또 주님께 드리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더 구별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또 새로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아니다, 이게 네 거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천국 아니에요? 누가 감당해요? 누가 그를 흔들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도다. 이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도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2026년도 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기도 무릎으로 왕 앞에 설자. 아니, 무릎으로 어떻게 설 수 있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왕 앞에 우리를 딱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맛보게 되어지는 2026년도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넉넉히 승리하는